제가 아마 가장 최근에 성경을 이제 쭉 읽으면서 가장 포인트를 두고 읽었던 단어가 있다면 아마 다스림일 거예요. 작년 한 중반부터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스림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다스려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항상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스림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이 다스림이라는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좀 터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 권위주의 시대를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막 그 권위주의 시대에서 탈피했는데 또다시 다스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권위는 좋은 것입니다. 권위가 없다면 이 사회의 질서도 어떤 것도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권위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저희 집에서는 제 권위가 없어요. 바로 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말을 해도 듣질 않습니다. 게임 좀 그만해, 뭐 좀 밥 먹어 이래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농담이지만 부모님의 말씀에 권위가 없다면 그 가정이 바로 설 리가 없죠. 자녀가 부모님이 그것을 하지 말려고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그냥 어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버린다면 부모님의 마음도 상하고 또 그렇게 하는 자녀의 마음도 상해서 결국 그 가정이 다 어그러지게 될 것입니다. 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국가라는 공식적인 기관에서 내놓는 말과 제도들이 권위를 갖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이 사회와 이 모든 국가는 어지럽고 힘들어질 겁니다. 권위주의로 다가가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올바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오히려 질서를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권위자이십니다. 또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권위 있게 말을 하느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권위를 가진 분이시다. 그리고 이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신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철학자가 사람을 설득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텐데요. 첫 번째가 로고스, 두 번째가 파토스, 그리고 세 번째가 에토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 세 가지가 만족되면 권위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권위를 믿고 설득을 당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로고스. 그리고 로고스는 합리, 또 논리, 지식,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갔다가 거기서 한번 길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즘 자연인을 참 자주 봅니다. 채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채널을 돌리다 보면 요즘 뭐 재밌는 것도 없고 막 이러다가 채널 돌리다 보면 자연인이 딱 있어요. 그러면 자연인은 좀 재밌어요. 그래서 자연인은 좀 볼 때가 있는데요. 이 자연인들은요, 산에 있어서 완전히 전문가입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풀떼기 같은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초인 거예요. 그리고 길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길을 막 찾아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산에 가서 그 길을 잃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산에 대한 지식과 산에 대한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권위가 부여되겠죠. 만약에 우리 옆에 그 자연인 한 분이 계시면 어떨까요? 그분이 일로 가라고 하면 다들 절로 가고, 그들이 이걸 먹으라고 하면 다들 그거를 먹을 겁니다. 이게 바로 권위죠.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충족이 되면 우리는 그에게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고스보다 더 중요한 게 파토스예요. 파토스는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비생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비생이라는 드라마 저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캐릭터가 오과장이라는 캐릭터예요.
오과장 굉장히 그 물건도 판매도 잘하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인간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오과장이요, 신입사원들이 물건을 판매하려고 막 그 퍼포먼스를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기억이 났어요. 에이, 지금 머리만 때리고 있잖아. 여기를 때려야 물건을 팔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논리적이고 지식적으로 판단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 같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인 판단으로 물건을 구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감정적으로 구입한 다음에 논리를 사용해서 합리화하죠. 이랬으니까 괜찮아 라고 합리화하는 것이 더 많죠. 그 증거가 뭐냐면요, 많은 기업들이 광고를 할 때 스펙을 알려주기보다 감정을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뭐 굉장히 시속이 빨리 나옵니다, 힘이 좋습니다, 넓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 앞에 자동차를 탁 세우고 내가 탁 내렸을 때 사람들이 우와 하는 그런 감정을 보여주죠. 아파트, 좋은 아파트, 평수가 얼마고 좋은 편의시설이 뭐가 있고 이런 것보다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 나와서 요가를 탁 하죠. 그렇죠? 그리고 애들이 잔디밭에서 막 웃으면서 뛰어오고 보지 않죠 여러분? 네, 이렇게 감정을 움직여서 물건을 판매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움직이는 것이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에토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에토스를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에토스를 딱 한마디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바로 진실성입니다. 진실성.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진실하게 되죠. 이 에토스는 한마디로 진실성이에요. 뭐예요? 그 사람이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판매하는 물건이면 사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리로 가라고 한다면 가겠다는 거예요. 논리나 감정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실성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 말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힘이 세고 이것을 갖기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믿을 만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난 이 사람 정말 믿을 만해.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그 사람이 안 좋은 일을 했다고, 내 욕을 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에토스가 확실하면 에이,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뭔가 요동이 생기겠죠? 그것처럼 이 에토스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에토스를 통해서 권위가 부여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를 모두 갖고 계신 분이에요. 모두 완벽하게 100% 충족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과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사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세상은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빨리 파악하고 그 원리대로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일처리가 빠르죠. 세상에서 성공하기도 쉬울 겁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모든 원리와 체계의 창조자이시고 설계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큼 로고스를 충족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한 권위를 부여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파토스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마음에 울림이 생기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신명기나 레위기를 쭉 읽어가면서요, 좀 답답한 적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으실까요? 모두 하지 말고, 모두 먹지 말고, 모두 뭐 다 하지 말래요. 그래서 왜 이러시지? 답답하네.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요, 어느 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있는데 오늘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뜨거워지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엄마 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개구장이었거든요. 굉장히 개구장이었어서 제가 가기 전에 엄마가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중호야, 찾길에 뛰어다니면 안 된다. 중호야, 너 거기 이상한 그 도랑에 빠져가고 거기 막 돌아다니면 안 돼. 거기 지저분한 데야.
중아야, 너 어떤 모르는 사람이 와서 너 데리고 간다면 너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 너 몇 시까지 꼭 들어와야 돼. 엄마가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신명기랑 레위기를 읽는데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무 걱정되고 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거 타지 말라고, 저거 타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녀를 많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녀가 없어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계속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아브라함아, 잠깐 나와봐라. 하늘을 한번 올려다봐라. 물론 지금 우리는 별을 보기가 쉽지 않죠. 하늘에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그러나 그 당시 고대근동에는 하늘이 별이 쏟아질 것 같이 많았을 거예요. 그 별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리고 저 별들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허락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날, 몇 월, 며칠에 너에게 몇 명의 자녀를 허락할게. 이렇게 로봇으로 다가가신 게 아니라요.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만큼 너의 자녀들을 허락할게. 그 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저 수많은 별들처럼 나의 자손들이 늘어나겠구나. 그리고 저 반짝반짝하는 저 별들처럼 내 자손들도 빛나겠고 내 가문도 빛나겠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파토스를 움직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 권위를 드리고 이러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는 에토스가 있어요. 정말 충만한 에토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모세를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집트에서 엄청나게 많은 민족을 사람들을 일으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민족이 되게끔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그 기간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아까 찬양했죠? 주신실하신 분 놀라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에토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때로는 찬양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럼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제가 찬양을 듣고 있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런 가사였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난다 해도 반드시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실 거야. 이 찬양의 가사였어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 가사를 들으면서 하실 거면 좀 지금 해주시지 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하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저는 알았어요. 이 시간이 필요했구나. 이 시간이 나한테 필요했고, 이 시간이 우리 가정에게 필요했고, 이 시간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했구나. 이게 없이 내가 원할 때 바로 이루어졌으면 그 당시에 속은 후련했을지 몰라도 더 풍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완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에토스는요, 우리를 불안하게 할 때도 있지만요, 결국 끝에 가서 결론과 마무리를 보고 나면 신뢰가 되는 에토스예요.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되는 에토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에토스를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할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듬고 안아주시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아마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한쪽에 이런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분. 이런 이미지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사단이 심어준 거예요.
마귀가 심어줄 거예요. 굉장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지옥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 우리를, KTX 타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옥으로 내던지는 게 아니라요,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KTX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지옥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아주 순항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천국에 보내신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그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서 이렇게 노크하는 그 그림 여러분들 아시죠?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존중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첫째가 이제 8살이 됐는데요. 한 5살 무렵이었던가요?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 문을 닫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어떤 건지 아세요? 항상 화장실을 펼쳐놓고 아빠가 있는지 엄마가 있는지를 보고 확인하고 그걸 확인하면서 자신의 그 볼일을 봤는데 5살인가 몇 살인가 그때부터 화장실 문을 닫아요. 물론 꽝 닫진 않아요. 조금 열어놔요. 자기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근데 문을 닫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인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자녀방에 들어갈 때 노크를 하고 들어갑니다. 네, 이제 8살인데 노크를 하고 아빠 들어간다 그러고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고자 할 때는 때로는 놔두실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로도 그냥 놔두실 때도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자 할 때 우리를 강제로 끌어내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거룩한 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지옥으로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시려고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옥에 간다라는 것은 심판이 필요합니다. 이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죄가 있느냐 없느냐, 유죄냐 무죄냐를 심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이곳에는 모든 것은 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좋다. 너희가 다스려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너희가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 가지 법칙을 그 에덴에 심어주신 거예요.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왜 선악과일까? 이름이 도대체 왜 선악과야? 뭐지? 사과일 수도 있고, 키위, 요즘 딸기가 굉장히 비싸다면서요? 작황이 안 좋아서 딸기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인데 왜 선악과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받은 마음은요,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선악을 누가 판단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선악은 누가 판단하나요? 자녀를 기르다 보면 어느 순간 자녀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원래 어렸을 때는요, 아빠, 엄마가 하는 말을 그냥 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냥 진리예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순종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유라, 아빠랑 이거 할까? 아니, 유라. 이거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럼 순간 당황합니다. 근데 기뻐요. 왜? 좀 컸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 인격을 갖춰나가고 점점 성장해서 나를 능가하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판단력이 완전하다고 생각지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한번 가정해보세요. 내가 판단력이 100% 완전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요.
꼰대가 아니라 자수성가한 꼰대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100% 완전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 판단을 할 수가 있어.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기쁠까요? 오히려 두렵겠죠.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이렇게 한번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건 나쁜 거야. 그랬는데 자녀가 아니?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건 나쁜 거야. 그런데 자녀가 아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군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물건을 훔치는 것을 선하다고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이 사회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명시해 놓으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것을 명시해 놓으셨고 그 법칙을 명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사람을 죽이는 건 악이고 사람을 살리는 건 선이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요, 이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해서 이건 선이야. 하나님이 말씀에서 악이라고 그랬다고?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땐 선이야. 하나님 말씀에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아니야, 해도 될 것 같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악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사단은 이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너 그거 선이라고 생각했지? 사실은 나쁜 거야. 너 이거 악이라고 생각했지? 사실은 좋은 거야. 이렇게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점점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거리죠. 우리는 그 유혹 가운데서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아니야, 하나님이 기준이야.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야. 요즘 유행이 어떻고 요즘 트렌드가 어떻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갖고 있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가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판에서 우리는 선한 사람들로 규정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아가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네,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 동네에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3분 거리 사는 친구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친구도 이제 저희 집에 오고 뭐 이렇게 저도 그 집에 가서 자기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건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때 듣기로도 이거는 진짜 한번 진짜 크게 혼났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잘못을 이제 저질렀어요. 그랬더니 그때 겨울이었는데 그 친구 부모님이요. 그 친구에게 내복만이 겨우 쫓겨냈어요. 집 앞에 쫓아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는 집에서 게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저희 집에 띵동띵동 하고 찾아온 거예요. 문을 열었더니 내복만 입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왜 그래?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얘기를 하고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또 일단 들어오라고 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의 동생이 그 친구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극적으로 집에 다시 돌아가게 됐죠.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동생이 바로 찾아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기억에 남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하다 보니까요. 왜 동생이 바로 찾아왔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정말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벌을 내렸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그 시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따끔하게 혼내기 위해서 그 친구의 부모님이 그 동생을 밖으로 내몰기는 했지만 창문으로 보고 계셨을까요? 안 보고 계셨을까요? 보고 계셨겠죠. 그거 어떻게 안 봅니까? 그렇죠? 정말 큰 잘못을 했으니까 아주 그러지 못해 호되게 혼내야 되긴 하는데 그 추운 겨울에 내복만 입고 쫓아냈으니 부모님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창문으로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거기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또 집을 노크해서 들어오겠다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셨겠죠. 그 동생은 빨리 지금 따라가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 동생도 저희 집 와서 놀고 그랬으니까 이제 저기 가는구나 이랬겠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말해서 이렇게 일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 쫓아내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때리실 때도 있고요. 정말 깊은 절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럴 때도 있고요. 때로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문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나만 있는 것 같거든요. 정말 여러분 힘든 시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도 힘든 시기 살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진짜 힘들면은요 세상에 나만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도 어떻게 안 돼요. 자식들도 어떻게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절망과 어떤 그 암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창문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 따끔하게 혼내야 돼서, 때로는 이제 막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시켜야 돼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훈련이 마치고 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기가 되면 뛰어와 주신다는 거예요. 고생했지, 힘들었지, 나 너 다 지켜보고 있었어, 네 옆에 바로 있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무 해도 안 입게, 아무 병균이나 아무 곤충도 안 찾아오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세요. 다윗이 너무 힘들었어요. 심지어 어느 나라에 가서 미친 척도 했어요. 살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막 침도 흘리고 이러면서 미친 척도 했어요.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기간을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올려주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이 눈이 굉장히 아팠다고 해요. 굉장히 심각하게 글씨를 읽고 쓰는 것도 힘들 정도로 이 눈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그 바울에게 수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게끔 모든 서포트를 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허락하지 않는 그런 보호하심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고 안아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러한 보호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비록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여전히 창문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어려울 때마다 다가가셔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고, 그리고 또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인생의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달으며 견뎌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